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부모이자 그리고 또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법은 없죠. 자녀가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를 저지를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난을 당할지라도 부모는 대신 돌을 맞는 심정으로 자녀를 껴안고 품어주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러할진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열심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혼내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길러내셨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성질이 불같았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 길을 막아섰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굉장히 큰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피해 도망가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순박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 삼고 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달래고 위로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전반부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부분이 가장 원문상으로는 먼저 나옵니다. 갈라디아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한때 율법에 목숨 걸고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유대인처럼 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여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그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변질되거나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발을 디디고 그들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자유인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정서에 맞게 그들과 잘 어울려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또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목숨 거는 유대인들을 그토록 비판하는 그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처럼 율법 아래에 매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신기하게 들립니다. 보통 유대인들처럼 율법 의식에 참여하고 유대인의 사고방식대로 그들 사이에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사는 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죠.
사도 바울이 한때 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바울에게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의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전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정한 채 그들처럼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인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답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 있는 사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우시면서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온 힘을 다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으니 이 목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가 온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육체가 쇠약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겨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3번은 하늘에 닿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 전파에 공경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육체의 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고 따뜻한 손길로 사도 바울을 품어주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은 헌신적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마움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성품이 좋았던 순박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도 할례 받는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굉장히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바울은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개척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였죠.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이미 다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목숨 바쳐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성도들이 조금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해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본 것이 아니라서 해산하는 고통은 제 아내가 잘 알겠지만 사실 해산의 이 수고라는 것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병원에서 무통주사니 뭐니 이제 별의별 진통제로 이제 그 고통을 감해주지만 예전의 시대만 해도 진통제가 없을 때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각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해산할 때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해산의 수고까지 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라지는 수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 같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면 모두가 서로에게 맞추게 되고 상대방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남아있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내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주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